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사모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와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강동도 넘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나 친히들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세상 그 무엇이 귀하길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바람 피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지요. 진정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에만 그 말씀이 온전케 되는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사모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나의 신랑 삼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합당히 거하실 때에 내 삶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견하시고 주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5일 수요 예배부터는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또한 5월 3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도 오전 5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그 사건의 장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인데 빈들에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이라는 곳에 이제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빈들에서 또 그 중에 이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병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이제 가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병자들을 이제 고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숙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것이 문제 해결이든지 어떤 소원의 응답이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일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합당한 은혜를 또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날이 저물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이것은 빈들이고 날이 이렇게 저물었는데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떡을 주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에, 대화 전에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그러한 돈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기 그 당시 모인 사람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은 결국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하루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를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작은 것이었지만 정말 한 사람, 뭐 2사람, 3사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아셨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던 예수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시고 작은 양이지만 이건 충분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록 작은 것으로부터도 충분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 아주 미미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헌신, 내가 드리는 작은 예물, 또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우리 그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이제 받으시고 무리를 명해서 잔디에 이렇게 앉게 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 축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식사할 준비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모든 무리들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이미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미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에 이제 날이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전부 나오셔서 한번 우리 비 오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 농사 짓는 그러한 분들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목사님들이 광고를 하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어떤 한 어린이가 우산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해가 지금 쨍쨍 나고 있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비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걸로 그렇게 자기를 알아서 오늘 이렇게 우산 준비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각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요, 또 우리는 그냥 언제 기도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조급하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 나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모든 무리들에게 나눠주시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 그리고 12바구니에 그 떡이 또 남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정말 충분한 그런 식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양이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게 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항상 찬송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오실 때 또 그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임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때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 충분한 은혜들을 또 우리가 채워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또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일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또 충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찬송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